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하나 죽은 자를 보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바오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판에 손을 대시니 맹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께서 불쌍히 여기사. 누가복음 7장을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별명인 가난한 자의 복음서의 특징이 세 인물을 통해 7장에서 드러나고 있다 했습니다. 지난 시간 이방인 백부장의 그 첫 번째 증인이었고 두 번째 아들을 잃은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세 사람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오늘 말씀이죠. 두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었고 세 번째는 베다니의 나사로 죽은 자를 살린 사건입니다. 기적 중에서도 당연히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이 가장 놀라운 사건일 것입니다. 누가는 이 사건,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확증하기 위한 두 가지 단서를 제시합니다. 11절, 그의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그리스도를 지금 따르는 제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들만 목격한 것이 아니고 아들을 잃어 여인을 위로하기 위한 조문객들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또한 이 사건의 현장의 지명을 정확히 언급합니다. 나인이라는 성이지요. 누가는 이 역사적 사건의 사실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증인과 지명을 기록하였습니다. 근데 이 이적은 굉장히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독특한 면은 죽은 자의 어미가 예수님께 와 간청한 것도 아니고 그 일이 안타까워서 그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아마도 죽기 전이었으면 권능의 예수님이 오신다 하면 당연히 병고침을 요청했겠지요. 그런데 죽어버린 마당에는 희망이 끊어진 상태 같습니다.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물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런 권능을 행한 선지자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 두 선지자가 죽은 자를 살렸죠. 알다시피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 성경 속에서 그 놀라운 일들을 알고는 있었지만 믿음으로 믿기는 했겠지만 벌써 9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어서 그냥 전설같이 전해졌겠지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릴 거라는 기대조차 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나사로 부활 사건의 마르다의 말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요구하지 않은 이 죽음 앞에서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냥 죽음의 행렬을 목도하고 아마
그 죽음의 행렬에서 가장 슬피 우는 과부를 보셨겠지요. 그녀에게 찾아가 자발적으로 이적을 베풉니다. 언뜻 보면 그냥 우연히 마주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에게 우연은 없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기로 계획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불쌍한 자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안타까움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 여인의 상황도 말하지 않았지만 죄송합니다. 남편 없이 한 아들만 의지하고 살던 과부였던 것을 알았던 것이지요. 너무 안타까운 그 피부치를 잃은 상황을 예수님은 깊이 공감했기 때문에 성경은 아예 기록되어 있어요. 불쌍히 여기사. 헬라어 불쌍히 여기사는 에스플랑크 니스데라는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창자가 뒤틀려지다라는 어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안타깝다가 아니라 그 죽음의 행렬에 과부의 슬픔을 보고 창자가 뒤틀리는 아픔을 느꼈다는 거지요. 우리는 이 마음을 너무 잘 표현한 사자성어를 알고 있습니다. 단장지혜, 창자가 끊어진 애통함이라는 뜻이지요. 잠깐 그 유래를 보면 이렇습니다. 진나라 장수 환온이 병사들과 함께 강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강가에서 놀던 원숭이 새끼 한 마리를 병사 하나가 그냥 잡아왔어요. 뒤늦게 그 사실을 한 어미 원숭이가 백리를 따라옵니다. 배를 따라 백리를 오다가 강폭이 좁아지는 곳에서 어미가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물로 뛰어들었지만 죽어버립니다. 한 병사가 그 어미의 시체를 건져서 보니 막 피 흘리고 있으니 무슨 일인가 해서 배를 갈라보니 창자가 다 끊어지고 녹아 있어서 나온 유래된 단장지혜. 예수님께서 자기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관련도 없는 한 여인을 보시면서 단장지혜를 느끼십니다. 창조주가 자신의 피조물을 보며 심히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제2위격을 지니신 성자 예수께서 창자가 뒤틀리는 아픔으로 이 여인을 위로하고 계시지요. 이 여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계시지요.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생로병사의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젊어서나 나이 어릴 때에는 질병이 멀고 죽음이 멀기에 망각하는 것이지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은 아니잖아요. 오늘이나 내일 당장 이 일이 자신에게 닥치면 어제까지 내가 쌓았던 소망과 생명의 기쁨들은 일순간 고통으로 바뀝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쩌면 살아가고 있지만 죽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은 살지만 사실은 죽음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죽음에 대해서 좀 강하게 경험한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할까 합니다. 몇 번 이야기했던 것도 같아요.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때 1년 선배인 교회 형 하나가 특전사로 해상훈련을 하다가 순직했습니다. 교회에서 청년 중에는 저와 장로님 아들, 그 죽은 형의 동기인 장로님 아들이 참석했습니다. 장로님 아들은 장로님 차를 타고 일찍 출발했고 저는 교회 봉고를 타고 늦게 도착했습니다. 일찍 도착한 장로님 가정은 연결식장에서 제공한 식사를 했습니다. 나중에 도착한 저희는 그런 식사는 못했지요. 근데 제가 좀 놀랬던 것은 그 죽은 형의 여동생이 저에게 했던 말입니다.
오빠 그날 가장 힘들었던 일은 같이 갔던 형의 이름을 대면서 장로님 아들 밥을 너무 맛있게 먹고 있던 모습이었어. 아니, 저도 일찍 도착했으면 아마 밥 먹었겠지요. 상식적으로 장례식장 가서 밥 안 먹습니까? 위로하러 온 사람들이 가족처럼 힘들어할 수는 없지요. 우리 장례 전통에서 장례식장 가서 위족을 위로하는 관습상 우리는 밥도 잘 먹어주고 오히려 떠들썩하게 놀아주는 것이 위족들을 위로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우리는 죽음이 어떤 결론인지 모르기 때문에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아닐까요? 또 한 가지 죽음에 대한 경험은 제가 사역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조문 설교입니다.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성도 중 남편이 빚에 쪼들려 죽음을 택했습니다. 갓 돌진한 아들과 아내를 남겨놓고 아내가 상주인 곳에 가서 제가 조문 설교를 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 남편이 잃은 여집사님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희 교구 사람만 관리하기 때문에 타 교구의 장례식을 갈 이유가 없었는데 해가 바뀌고 새로운 사역자가 부임했는데 갓 부임했기 때문에 교구 파악이 안 됐다고 담임 목사님이 저를 보내셨습니다. 아니, 저도 잘 모르는데 무슨 설교를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날 설교한 본문이 오늘 본문과 같습니다. 구구절절 내용을 설명하진 않았지만 저는 이 본문을 읽고 이렇게만 얘기했습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주님은 사람의 결말을 아시고 죽음에 대해서 우리보다 정확히 아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인간적으로는 참 의미 없는 말이죠. 주께서 아시는데 어쩌라고요. 주님께서 해결해 준다고 했는데 이 불상사를 다시 막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단서하는 것은 사람은 이 죽음을 이해할 수 없다입니다. 어떤 정신에 설교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위로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조문 예배를 마치고 권사님들에게 타 교구 권사님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우리 식사는 하지 맙시다. 첫 번째 경험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거기서 밥까지 먹고 가고 맛있게 먹으면 또 상처받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들이 타 교구 목사가 자기네 일을 해준 거라 여겨서 너무 고마운 마당에 이런 갸륵한 마음으로 여기서 식사하지 맙시다 라는 말에 감동하여서 저를 구파발에서 가장 비싼 갈비집에서 갈비탕을 먹여주셨습니다. 목사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동에서 울고 서에서 웃는 직업이죠. 거기 갔던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죽음을 이해하고 아파하고 진심으로 위로했을 것입니다. 가짜가 아니었죠. 그러나 죽음이 정말 어떤 건지 사람이 알지 못하기에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도 어떤 상황을 닥친 것도 모르기에 그곳에서는 슬퍼할 수 있지만 뒤돌아오면 웃을 수도 있습니다. 죽음은 죽은 자도 잃은 자도 조문 자도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사람은 사망과 죽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지요. 죽음과 인생의 끝을 정확히 아시는 절대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과부에게 오셔서 그의 아픔을 위로하십니다. 그분만 하실 수 있는 위로를 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아들을 살리십니다. 14절.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가까이 가서 관에 손을 댔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당시 유대인은 관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번역상 관이겠지요. 그 당시의 전통은 죽은 자를 천으로 감싸고 들것 같은 곳에 들고 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댄 게 아니라 죽은 자의 시신에 손을 댄 것이 맞습니다. 명백하게 율법을 범한 것입니다.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죽은 시체를 만졌으면 정결례를 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율법을 범한 것입니다. 예수님 율법을 너무 잘 아시지요. 그러나 죽은 자의 시신을 만져 안수하는 것입니다. 안수를 이해하려면 제사를 이해하면 됩니다. 제사자는 제물을 가져와 자신의 모든 죄를 그 제물에게 안수하여 전가합니다. 안수는 죄의 전가지요. 그리고 제물은 죽습니다. 사망은 죄의 삭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에게 안수한 그 행위는 그의 죽음을 가져오시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그에게 부여하신 바꾸는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요.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고 죄의 삭을 자신이 직접 가져가셨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3명의 사람을 죽은 자를 부활시킨 사건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3이라는 완전수로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는 메시아임을 선포하기 위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산자처럼 부릅니다. 청년아. 말이 됩니까? 무슨 코미디입니까? 죽어서 장례하고 있는 자에게 청년아. 그리고 산자처럼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창조주가 죽은 시체라 할지라도 명령하면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돌들로도 소리치게 할 수 있고 군사로 만들 수도 있는 분 아닙니까? 이런 권능을 구약에서도 보여주셨지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골짜기에 뼈가 가득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에스겔 37장 3절 이하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질문하는 것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것이 창조주의 권능입니다. 돌이든 말라 비틀어진 생명의 호흡조차 없는 생기조차 없는 그 뼈에게 일어나라 하면 살이 붙고 뼈가 붙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창조주의 권능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이지요. 창조주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명령하시니 모든 것들이 지어졌습니다. 창조주가 선포하여서 아니 무에서 유도 창조하시는 그분이 죽은 자에게 살아나라 하는 것은 그냥 상식인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생명, 영원한 부활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약속했다니까요, 창조주가. 이런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주변 반응은 두려움입니다. 16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셨다 하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라고 할 때 그 큰 선지자는 앞에서 말했던 죽은 자를 살렸던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였겠지. 엘리야는 사렙과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들이 살리는 과정은 엘리야는 3번 죽은 자에게 엎드리며 하나님께 간구해서 살렸습니다. 엘리사도 비슷하지요. 눈과 눈이 마주하고 코가 입과 입이 마주한 상태로 끌어안고 기도하여서 살렸습니다. 그들은 도구였죠. 중보자였을 뿐입니다. 간구하는 하나님께 외쳐서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았습니다. 그런데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그냥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큰 선지자가 아닌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확증이지요. 죽은 자를 살리니 주변의 반응은 두려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병을 고칠 때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더 간절히 메어 달리고 수많은 소문에 의해서 예수님께 달려듭니다. 그런데 죽은 자를 살려놨더니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사건인 거예요. 진정한 전능자, 신을 만났을 때의 사람 반응 아니겠습니까? 아니, 나를 만드신 분, 나를 죽이고 살리는 생사 여탈권을 가지신 그분 앞에 누가 기쁜 마음만 있겠습니까? 불신자는 어떤 권능이 나타날지 몰라 두려워할 것이고, 믿는 자라면 그 하나님 앞에서 경외심으로 드렸겠지요. 그 창조주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부를 아십니다. 과부의 사정을 아시고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지금 살아있지만 어쩌면 나인성 죽음의 행렬에 같이 걸어가고 있는 인생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주님은 이 행렬에 속해 있는 우리, 두려움도 있겠지요. 나도 저렇게 죽을 수 있다. 과부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도 과부 참 불쌍한데 내 인생도 그럴 수 있다. 그런 아픔 가진 자도 있겠지요. 그런데 독특하게도 예수님은 오늘 기적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맞이한 과부의 마음, 연민의 마음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창조주께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여인을 아신다라는 거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기독교 전통 속에서 오랫동안 불리워지고 행해졌던 기도문 하나가 있으니, 찬양으로도 쓰이고 기도문으로 쓰인 아주 간단한 성구 하나가 있으니 끼리에 엘레이손입니다. 아는 분은 아시지요? 라틴어.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아마 유래는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눈이 보이지 않는데 병고침의 권능을 가진 예수가 지나간다라는 느낌을 받고 외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고 있는지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외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끼리에 엘레이손. 창조주가 그의 음성을 들으면, 그가 맹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눈을 마주칠 수는 없었겠지요. 그러나 창조주가 피조물을 향하여 눈빛을 주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닙니까? 흔히 말하는 성공 아닙니까? 피조물이 창조주를 아련했다니까요. 이럴 때 쓰는 말이 성은이 만극합니다. 이런 거 아닐까요? 시쳇말로 대바가 아니에요.
어떤 인생이 창조주를 끌어들이고 시선을 끌고 나를 만지게 한단 말입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결국 죽음에서 그 불쌍한 자를 건지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예수님의 관심을 끌었으면,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그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게 하는 그 존재가 되어버리면 그냥 인생은 성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시킨 세 사람도 결국은 죽었잖아요. 진정한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사역은 예표일 뿐입니다. 진정한 부활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것이요, 모든 죄를 지고 안수하여서 그 모든 죄를 전가받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분이 있고, 그 일을 행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이며, 그분은 죽지만 결국 부활하여서 동일한 부활에 예수 믿는 자, 그의 백성도 참여케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지금 죽고 지금 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또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진정한 부활인 것이지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 독특합니다. 15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님께서 죽은 그 아들을 어머니에게 주었다라는 표현을 누가는 씁니다. 살아난 아들이 그냥 어머니에게 가면 되지요. 근데 왜 이런 동사를 썼을까요? 예수님께서 불가능한 그 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은 자를 부활시킨 그 아들을 선물처럼 주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에 대해서 어떠한 값도,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선물처럼 주었다를 강조하기 위하여서 어머니에게 주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선물입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그분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그의 눈에 들어 불쌍히 여김만 받으면, 성은을 입으면 그냥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얻었습니다. 나인성에서 일어난 이 한 여인의 간증은 사실은 지금 우리의 간증입니다. 나의 간증이지요. 양태만 바뀔 뿐이지 나에게 이루어진 일을 이렇게 묘사되었을 뿐인 거예요. 누가는 이 사건에서 또 독특한 하나를 쓰니 처음으로 주님이라는 표현을, 호칭을 사용합니다. 퀴리오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선생님 또는 예수님 이런 지칭을 쓰다가 처음으로 주여, 주께서, 13절입니다. 주께서 퀴리오스,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누가는 굉장히 섬세하게 이 복음서를 남겼고 계획적으로 남겼습니다. 처음으로 주라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한 이유는 죽음의,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생사여탈권을 가진 메시아, 이분이 진정 주인이다를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전에 놀라운 일들을 베풀었을지라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지요. 아, 큰 선지자인가보다. 그런데 이제 진짜 창조주로서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그 피조물을 만드는 분임을 인정하고 주인님이라는 고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 주인께서, 그 창조주께서 우리의 사정을 아십니다. 주인께서 우리의 결론을 아십니다. 인생을 이야기하며 젊었을 때에는 죽음을 논하지 않고 망각하고 살아갈 뿐이지만
살다 보면 그냥 인생은 죽음이 결론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굉장히 허무한 인생 아닙니까? 아니 어떤 일이 결론이 죽음입니까? 어떤 끝이 죽음이 결론입니까? 우린 너무 오랫동안 당연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열심히 살면 죽는다 이것을 망각하고 삽니다. 좋은 일하며 살아도 끝은 죽음이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져도 그 끝에는 죽음이다. 내일 죽음이 결정된 자만 아마 죽음을 처음으로 인식하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의 끝이 죽음입니다. 인생의 끝이 죽음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는 이유는 그 죽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마 물어보면 왜 몰라? 사람이 죽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의 죽음을 목격하며 살았는데 아니요, 모릅니다. 그렇게 많이 목격해도 모릅니다. 안다면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게 무섭다면서요. 죽음이 무섭다고요?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무섭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바로 죽겠다라고 결심하는 자도 그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죽음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인생의 끝, 결론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날에 심판이 이루어지며 너 행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영원한 벌과 영원한 상이 있다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요. 주인님께서, 우리의 주님께서 사망을 생명으로 옮기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살리시고 구원하십니다. 이것을 안다라면 너무 명백한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어가고 그 끝은 죽음입니다. 창조주는 그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단순히 한번 오늘 과부의 아들처럼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리신다라는 것을 안다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겠지요. 끼리에 엘레이손,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는 끼리에 엘레이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은 끼리에 엘레이손. 주여 나를 좀 봐주세요. 예수님 나를 좀 만져주세요. 예수님 내 인생의 결론을 바꿔주세요. 예수님 하루하루 죽어가는 인생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나를 건져주세요. 주의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예수님의 눈길이 머무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자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며 은혜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이 은혜의 감격을 창조주가 피조물인 나를 사랑하고 만지시고 바라보시고 심지어 나를 위해 죽었다라는, 그리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그 부활에 참여시켰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희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당신의 십자가 사역을 나를 통해 완성하소서. 우리를 만지시고 살피시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소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